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감사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피곤한 몸을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평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강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을 통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오병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없다면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와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봤는데 어떤 기도가 가장 상당하냐? 감사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눈물흘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도와줄 자 없다고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두 가지 이유였어요. 감사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 주님에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과 가까이 살면서 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기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은 기적은 나타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기적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왔고 또 많은 큰 무리들이 왔어요. 유대 명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시험하셔. 너 어떻게 할래? 너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네가 해결할 수 있니?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본다고. 예수님도 그래요. 산에 큰 무리가 왔어. 빌립아, 응?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갖다 줘라 이 말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해결해 볼래? 해결이 안 되죠. 빌립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시험해 본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빌립은 계산이 너무 빨라. 현실주의자였어요. 빨라가지고 아니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10,000명가량 될 수 있었겠죠. 8,000명 내지 10,000명가량. 그 사람들 먹여야 돼. 근데 또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다가 찾아보니까 소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밖에 없어요. 부족하죠. 그것은 그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인데 왜 주님께서 보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죠. 해결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빌립처럼 도마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우리는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빌립이 계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조금씩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 필요했어요. 200데나리는 하루에 그때 당시 하루에 군인들의 품삯이었어요. 노동자의 좋은 기술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200데나리 필요해. 근데 그걸 풍족히 먹을 수 있냐? 아니에요. 원하는 건 먹을 수 없어요.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레는 계산해 보는 거죠. 사람 보죠.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찾아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래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언니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부모님일까? 뭐 친구일까? 뭐 주변 사람 돌아봐요. 그게 해결되겠어요? 원 문제 해결 안 돼요. 주님께 가야 되죠. 돈으로 해결됩니까? 저라 필리 봐요. 빨리 계산해 보니까 돈 한 200데나리 있으면 됩니다. 이거. 주님이 돈이 없어. 주님의 사역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0데나리 그 있어도 돈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돼. 노동자가. 큰 돈이죠. 그때 당시. 근데 그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다 풍먹이 배불리 먹일 수 있냐? 없어. 조금씩밖에 못 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할 거냐? 하나님밖에 도와줄 게 없다고 주님만 바라볼 것이냐고 우리를 테스트해 본단 말이죠. 우리는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통과해야 돼.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항상 고백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고백처럼. 주님만이 모든 것이에요.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예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시오. 환난에 만나 큰 도움이십니다. 주밖에 복이 없어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안 돼요 라고 한단 말이죠. 여전히 빌립과 안드레처럼.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벌써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지. 그때 당시 만약에 우리가 빌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해결하시옵소서.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빌립이, 안드레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주님처럼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주님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500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자꾸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살아보자 하면 되겠냐 이거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능치보담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게 아니야. 나를 먼저 만들어.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주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만 믿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을,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단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내 모습 가지고 안 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꿔야 돼. 어떤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은 나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믿으시 바랍니다. 죄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환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얼마나 또 뭐냐면 자세히 살펴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찾았으나 부족하다고 느꼈단 말이죠.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현실주의자였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제 현실주의가 되면 안 돼요. 사방이 막혀도 위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너는 빌립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너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아멘.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지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10년 예수를 믿었네, 20년 믿었네 해도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먹고 자고 여행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다녔어요. 표적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 누군지는 몰라.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경 봤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16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누가 한번 크게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들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주님 물어봤어요. 왜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죠. 만물의 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있는 것에 감사하셨다고 했어요. 감사. 고맙게 느끼는 마음이죠. 고맙게 여기고 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보답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도 이런 기도를 바꿔야지.
하나님 주하나님께 재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하나님께 재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나 그 기도를 많이 해 요즘. 주하나님께 재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 기도보다는 그 기도는 더뎌. 근데 주하나님께 재정을 축복하라고 그 기도보다는 주하나님께 재정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하나님께 재정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 더 빨라 기도가. 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감사 기도하면 안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보다 주셔서 미리 주신 걸 믿고 감사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믿고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고백하면 채우신다. 주십소가 아니라 간구가 아니라 주십니다. 채워줘. 기적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져요. 자, 11절 오늘 본 말씀 보자. 찾아보죠. 11절 10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이 준 것은 있죠 갈급해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원대로 줘. 원대로 먹고 남을 정도 주신다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사람들이 어디 원대로 줍니까? 만 원만 달라면 만 원만 주잖아요. 하나님 만 원 달라고 하면 만 원 주지 않아. 1,000만 원 주든가 억을 주든가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보지 못해요. 그걸 그렇게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을 찬송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구원자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까막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소경이다.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트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축사로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났단 말이에요. 축사가 뭘까요? 신약에 와서 율로게오라고 하는 율로게오. 축사가 율로게오. 빌축 살해하사 축복하다 감사를 드리다는 의미로 식사 전에 드리던 감사의 기도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축사가 감사기도. 예수님이 손을 딱 들고 두 손 들고 축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먹이고 12광지가 남도록 거두었어요. 대단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거야. 이 5,000명을 갖다 어떻게 먹입니까? 남자만 5,000명인데. 그랬던 안드레를 부끄러워 해버린 거죠. 돈을 계산했던 빌립을 부끄럽게 해버렸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주님이 응답해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자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봐야 체험이 돼야 하나님을 배우게 돼. 알게 돼.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해결하시는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음성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그 다음에 또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만 한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비슷한 사건을 또 하나님 하셨어요. 15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지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다. 여자가 계산하지 않고 여자 계산하지 않고 어린아이 계산하지 않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시고 배우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사건을 보셔서 또 두 번째 하셨잖아요. 4,000명 모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축사는 어떤가요?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4일 동안 내 말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지쳤냐 이 말이야. 시장했겠냐 이 말이야. 그냥 그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보내면은 가다가 쓰여질 것 같단 말이야.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축사가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저들을 위해서 축사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000명이 남자가 4,000명이 먹고 7강지가 남겼어요. 아멘. 이게 모든 기도는 사랑으로 시작돼야 돼. 감사함으로 시작돼야 돼. 사랑이 담근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진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사건.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또 자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천국까지 함께 가죠. 여러분들의 기적이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 기도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 그래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죠? 감사 기도. 아멘. 따라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가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그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무슨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감사기도. 간절한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기적을 이룬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기도. 하나님의 기적은 사랑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랑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 길을 가면은 기적은 나타나요.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항상 뭐냐면 믿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의 기도가, 사랑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랑이셨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3절. 왕의 신하가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높은 고관에 있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와서 좀 안수에 살려달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갈 필요 없고 살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집으로 가다가 하인을 만났더니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 살았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믿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뭐 말씀하신다고 응? 우리 아들이 살 수 있겠어요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기적은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12절.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반에 찼더라. 떡과 물고기를 그들이 원한 대로 주셨어. 원한 대로. 5천 명이 남자 5천 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해서 수천 명이죠.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원한 대로 배부를 만큼 먹고 원한 대로 먹고 남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풍성히 주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떠서 떡을 가져와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와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벌써 그들이 음식이 처음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 한 10,000명가량 되는 숫자예요. 남자면 5,000명. 근데 그들이 뭐냐면 먹고 배부르다 해서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되겠어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음식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먹고 배부르면 이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의 소중함, 초식, 걱정했잖아. 뭘 먹을까 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 찾아보니까 먹을 게 부족해. 그때 초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뭐냐?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셨단 말이죠.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반이 찼더라. 13절. 이거 뭐야? 전략하고 저축한 습관을 갖게 주는 거죠.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절제 생활, 전략 생활,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는 거죠. 아멘. 여기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하신 거죠. 아멘. 비상시대를 대비한 거죠.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자, 15절, 14절 한번 읽어봐.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지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갖고 피해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병이 기적만 체험하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만 되어버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주님 우리 임금이 되면 끝나. 그분이 기도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축복 기도하면 다 끝나니까, 축사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럼 예수님 뭘로 볼까요? 세상의 임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임금으로는 안 돼. 그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을 구원해야 돼. 육신만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을. 음식과 돈은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죠.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메시아로 봐야 돼. 메시아. 메시아로 봐야 된다. 여러분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때를 보고 어느 때 안 보잖아요. 메시아로 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습이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주님께 가는 거예요. 무릎 꿇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막 물어 펑펑. 주님에는 도와줄 사람 없어요. 손자 군대 문제 있을 때 막 물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 첫 번째 손자가 군대 갔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옮겨줄 거다. 그러니까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고 나서 이제 눈물 닦고 웃었죠. 주의 음성을 들어. 그런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봐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기간이 많잖아. 응? 100년 동안 산다면서 80년 동안 산다면서 건강한 80이 나니까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야 돼. 구원자로 봐야 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다 살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